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부딪힌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서도 첫 번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요즘 문해력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책을 계속 볼 때는 괜찮은데 너무 이제 영상 미디어 이런 데 익숙해져서 그런지 어떨 때는 보면은 진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는 주로 번역을 잘못한 책이거나 또는 그 글쓴이가 좀 그냥 덮을 책이거나 그랬어요. 주로 그랬는데 요새는 이렇게 하고 보면 제가 못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도 조금 이렇게 한번 하고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는데 마귀에게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부딪힌 현장이고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오늘 설교 제목인 예레모스예요. 저 원래 헬라어로 이렇게 설교 제목 삼는 거 굉장히 촌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쓴 이유가 가락제 영성원에 그 새로 지은 채플 있잖아요. 그 산에 있는 숲에 있는 그 채플 이름을 예레모스라고 지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현판도 있어요. 저기 사진을 제가 해놨는데 저게 헬라어로 딱 써놓으신 거고 밑에는 제가 또 손수 친 거 예레모스란 뜻입니다. 요거는 들판으로 번역이 될 때도 있고요, 빈 들로 번역이 될 때도 있고 광야로 번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광야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뭔가 막 낭만이 있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막이 있고 그 모래, 우리는 사막하면 모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래가 이렇게 쫙 있으면서 낙타 발자국이 탁 있고 거기서 주인공이 탁 쓰러지면은 누가 나타나고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광야는 특히 유대의 광야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쪽은 그런 사막 지형이 주로 아니래요. 주로 있는 게 그냥 돌, 그 다음에 굳어진 흙, 그리고 먼지, 이거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고요, 적막한 장소이고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광야를 친숙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광야, 그리고 적막하고 저주받은 곳 같은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일단 우리 요새 보고 있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 뜨겁게 막 사역을 하다가 별짓을 다 했잖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비 안 와요. 그리고 막 숨어서 지내더니 다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싸우자! 바알 선지자들 보내! 해가지고 싸웠는데 막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와중에 또 자기가 기도하니까 비가 전혀 안 오는데 막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열심히 기도 7번을 했는데 비가 이렇게 손바닥같이 오는 것 같더니 비가 쫙 오고 굉장히 큰 사역을 하다가 순간 팍 절망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고 회복시킨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힘 빼기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곳,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가족이었어요. 가족.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처음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광야는 좀 필수 코스예요. 또 요셉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 전에까지는 하나님의 가족이었는데 한 70명 좀 대가족이네. 대가족이었는데 이제 이게 몇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이 역할을 하게 끌고 온 사람이 요셉인데, 이 요셉도 광야에서 끌려가죠. 끌려가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데, 이게 참 될 듯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 계속 될 듯 안 되고 결국은 감옥 사는 이런 삶 전체를 또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는 잠깐 지나가신 곳이었지만 요셉에게는 그 모든 과정, 보디발의 집에서 그 시종으로 있었던 때, 또 유혹을 받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 꿈풀이 해줘가지고 뭔가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땡 해가지고 계속 감옥에 갇혔던 이런 낭망의 순간들이 요셉에게는 다 광야예요. 다윗도 광야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달아날 때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요셉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요셉은 혼자였잖아요. 죽어도 지 혼자 죽잖아요. 억울해도 지 혼자 죽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식솔이 있어요. 게다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막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400명 이런 식으로 의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랑 다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있고 어딘가 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윗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때고요. 우리도 그 광야에 있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의 처음을 이 광야에서 맞이하신 거예요. 광야는 고통이고요, 버림받음입니다. 그리고 막막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1절의 처음, 이게 문해력의 문제인가 한 그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는데 마귀에게는 시험을 받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절대 아닌 것 같죠? 가끔 그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마귀에게는 시험을 받는 광야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부딪힌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게 밤낮이라고 금식을 꼭 강조하는 이유는 낮 동안의 금식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금식 기간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은 낮 동안에만 안 먹어요. 그리고 저녁엔 더 잘 먹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낮 동안에 안 먹는 거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금식 기도를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고, 요새는 좀 덜하지만 초창기에는 이상하게 한국 선교사님들은 금식을 또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런 거는 그냥 진짜 밥 먹듯이 하는 금식.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근데 거기다가 조금 세게 하시는 분들은 21일 금식도 하시죠. 그리고 가끔 나 그냥 죽겠습니다 하고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금식을 하겠니? 근데 그 말을 차마 그 사람한테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금식하는 것보다 힘드니까,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너무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하루, 이틀, 사흘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요새 특히 그런, 예전부터 봤지만 몸의 리셋을 위해서는 하루 이틀의 금식이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한 것이 이런 의미에서 복이다. 그리고 현대인들에도 필요한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좀 못돼서 그런지 그 얘기를 많이 듣고부터는 금식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몸을 리셋하려고 금식하나? 차라리 잘 먹지.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를 상하는 느낌으로 처음에 해서 그랬나 봐요. 근데 그렇대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금식이 일반적인 금식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몸의 상태, 증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고, 그래서 배고프고 힘이 빠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금식하신 다음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인데 외려 시험거리가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 받은 것에 합격 도장까지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 좋은 감정, 세상 표현으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좀 행복하게 좀 살고 싶은데, 시험이 바로 와가지고 은혜를 다 엎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1번, 2번 있기 시작하면 은혜 받고 나면 의뢰의 시험 든 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거 이기셔야 됩니다. 1번 이기시면 돼요. 딱 은혜 받았는데 내가 못 참게 거는 그게 있어요. 또 나를 꼭 못 참게 하는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지? 그 사람이 꼭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방식,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로 딱 걸 때, 내가 오늘 은혜 받았지. 그러면은 그거 좀 패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1번 그렇게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2번 이길 수 있고요. 한 3번 이기고 나면은 신기하게 은혜 받고 나서도 시험 들 일이 별로 안 생겨요. 이제 패스. 물론 그러다 마음 놓았을 때 또 한 방 딱 올 때가 있지만, 이제는 너 통과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비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험하는 자가 굉장히 힘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별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 금식 많이들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딱 갔는데, 금식 기도를 혼자서 도저히 못 가는 분들은 아기를 또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들을. 근데 애는 금식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이렇게 음식도 먹이고 그런 거는 다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애가 날이 더운데 매점에서 파는 비비빅을 하나를 졸라가지고 먹은 거예요. 근데 또 애들은 또 그걸 또 소리 내면서 먹잖아요. 네. 지금 금식 이틀째인데, 내일까지 금식해야 되는데 앞에서 비비빅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게 또 그냥 잘 먹으면 차라리 쑥 먹으면 좋은데 이게 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시험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기도가 안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머릿속으로 온갖 잡생각이 여러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 자극에서 벗어나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육신이라서 그래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모세가 이 광야 생활에서 참 어렵게 같이 지내왔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는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떡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기적은 자기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한다 하는데 뭐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이나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떡보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저는 거의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생존이 우선이지. 왜냐하면은 이건 자기가 결단을 하는 문제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도 다 세상에 발 디디고 살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다 해야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멋지게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 4장의 다음 6장에서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기도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할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떡이라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현대 사회에는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을 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특히 좀 철이 든 사람, 좀 똑똑한 사람, 그리고 좀 벌고 모아본 사람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 때 잘 모를 때는 훨씬 자유로웠는데 돈을 조금씩 알게 될수록 가진 것은 분명히 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매어 있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잘 산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꽤 많잖아요. 이러니까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한 부분이 돈의 신이 이렇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귀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수련회가 은혜롭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머릿속에 점점 더 들어차기 시작하더니 우선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마는 진짜 급할 때 우선순위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정말 무엇인가? 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로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단을 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결국 자기가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돈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그게 우선 아니에요. 일단 분위기가 좀 좋아야지. 맨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라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니 지금 우리 모임에선 우리의 관계가 우선이지. 우리끼리인데 또 가족이 우선인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사실이고 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가족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사탄이 탁 던지는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뭘 선택하는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이냐?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 만들라는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떡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우리도 그때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떡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떡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떡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걸어가는 게 우선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